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과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태어난 것은 한국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호주 땅을 와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허락하신 제2의 나라를 위하여져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또 집권 땅이 바뀌어졌고 또 새로운 당이 세워져서 또 이 나라를 새롭게 또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나라 이혼이 하나님 잃어버린 것 회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신 가운데 이 호주 땅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인식들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것은 한국이지만 또 우리가 묻혀야 할 땅이 호주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방인의 객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과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운 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평생 내가 사랑하는 교회로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 성도들이 온 성도들마다 육과 영과 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이 교회가 마땅히 이 시대에 해야 할 역할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본문은 11장인데요. 지난 말씀 좀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 손과 너희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책방을 가보면
성공에 관한 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비결들 뭐 이런 것들이죠. 미국의 1989년에 38살의 나이로 미국 공화당의 최고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비 리라고 하는 국회의원인데 38살에 그 공화당의 최고위원까지 올라갔으니 모든 명예와 또 물질들, 모든 권력 한순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 거기까지 30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인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들은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1988년 조지 부시의 아버지 대통령을 출마할 때에도 이 사람이 되게 큰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듬해 1990년도에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 하비리 의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암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년 뒤에 병투병 하다가 결국은 삶을 마감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한참 이제 자기의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일을 할 그 나이에 쓰러졌을 때에 죽기 전에 한 인터뷰했던 그 짧은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거기다가 인터뷰를 했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가족의 사랑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친구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와 모든 물질은 위조지폐와 불과합니다. 이제 이런 짧은 말을 하고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그 모든 권력들,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정말 어쩌면 위조지폐와도 같은 그러한 힘이 없는, 가치가 없는 좀 그러한 인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성공이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완성이구나 하는 것을 살아갈수록 더 이렇게 뼛속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장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려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장례를 참석해 본 적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참 그래도 흐뭇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과거가 어땠는지, 살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자세히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공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죽었으면 성공했다. 그런 마음이 장례식에 가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고 건강한 인생에 대한 보장이 아닌가,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급했던 왕을 드디어 직접 뽑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사울을 너네 원한다고 하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고 나선 사람들 앞에 그냥 세우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하지 않죠. 공식적인 절차를 가지고 뽑게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뽑게 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뽑아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밑바탕은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한 사람이지만은 결국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건 아니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라,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허락해 줬는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절차로 그들이 뽑은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다윗을 뽑을 때에는 그런 거 이거와는 좀 다른 모양으로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는 왕정 시대가 출발이 되어졌고 무질서했던 사사 시대가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관상 되게 성공한 시대처럼 보여지고 이제는 뭔가 안정되고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꿔져 가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는 과연 그 나라가 안정이 되었는가? 그 나라가 성공적인 나라가 되어졌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건강한 나라가 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세운 사울의 왕조는 참 비참하게 마감을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너네들이 원한 왕, 너네들이 원한 정치는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사울 왕이 통치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떤가 찬찬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들이 원해서 세운 그 왕이 왜 실패한 인생이 되어졌는가를 살피면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뭔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던 세 가지 원인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삼기를 원하는데요.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시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진 않죠. 압니다. 하지만 대충 한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놓고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자신의 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아마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 나라를 세워갔다 그러면 실패는 하지 않았을 텐데 왕을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세우려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어지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라마, 또 잃어버린 탕자, 이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준 대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비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하나님 되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쁜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을 대한 비유 메시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참 우리가 좀 미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시다며요. 그러면서 그러죠. 우리 자식 키워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고 자식들이 해피하면 부모도 다 해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건 너무 좀 어린 아이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어린이가 되어버리면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자기 자신만의 기분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고 또 나는 좋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진 것이지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해피하면 하나님은 해피할 거야
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건 우리가 좀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의 이 모습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에 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철이 들었구나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건강한 영성으로 가는데,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가져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라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영적인 소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왕이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환호성을 치죠.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큰 무리들의 박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박수를 받아본 사람들만이 그 박수의 파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박수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박수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기 있는 정치하기 위해서 무리를 쓰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소신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처음에 정치 세계로 들어갈 때에 약속하고 자기가 가졌던 그 방향을 끝까지 잘 지켜내는 것. 이게 국민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착각하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소신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소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와 함께 벗어나는 세상 풍조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처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풍조에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참 흔들릴 때가 많고 참 그건 기도로 붙잡지 아니하면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박수가 멈추는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솔직히 말하면 이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박수에 이 사울이 가졌던 첫 마음이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인간들에 대한 칭찬과 연연 사람들의 박수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서신을 쭉 바라보면은 사울이 쓴 서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에 대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엄연히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배운 사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사도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각 서신을 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를 나는 인정한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분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성을 늘 주장하죠. 이 서신을 위해서 각각의 쓴 성경책마다 서신들마다 그걸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도성을 지켜내는 것을 볼 때에 참 우리들이 영적인 소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임명하지 않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회에서 주는 사람이 주는 어떤 직분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내 갖고 있는 직분의 소신을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이 소신이 있어야 끝까지 감당할 줄 압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 대한 건강하기 위해선 우리가 소신껏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기 되게 숨어 있는 복병이 있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사울이 왕이 되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량배 같은 사람은 좋지 여기지 않았죠. 이것을 사울의 마음에 품었어요. 사울이 좀 마음이 커서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나를 100% 사랑할 수 있겠나. 근데 나중에 사울 왕이 이것이 마음속으로 담고 있었죠. 나중에 복병을 제거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걸 다 갚아버리죠. 너네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어지고, 끝내 이러한 것들이 사울 왕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마음의 복병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이 다 돼 있어요. 잡초처럼 갖고 있는 마음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이거 뽑아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내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되어져 버립니다. 어쩌면은 사울 왕에게 이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아팠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소화를 하고 해야 되고 또 해결이 되어지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울 왕의 왕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속 안에 숨겨져 있는 복병들, 쓴뿌리들이 있지 않나 찾아내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에 대한 소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요인들의 쓴뿌리들을 결코 만들지 말고 또 잘 해결해 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